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다 그 말은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된 거죠.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뜻이 맞고 뜻이 맞아야 돼요. 서로 뜻이 맞고 아주 정겨운 관계, 정다운 관계, 그런 관계를 화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흔히 가와만사성이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 가정이 불화하면 어떤 일이 잘 되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그걸 이제 기초로 해서 다른 어떤 일들도 잘 되어져 가는 거죠. 또 모든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사람들과의 화목도 참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 그러면 일도 힘들 수 있겠지만 일이야 뭐 늘 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일보다도 그 함께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면 직장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일은 뭐 늘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는 거 뭐 힘들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사람들 관계 속에 계속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직장생활 힘들어서 못하지요. 사람과의 화목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크게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사람 간의 화목이 돼야 그래야 뭐 다른 것도 잘 되어지는 것이니까. 사람과의 화목도 참 중요하다. 사람과 화목돼도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하고 화목되면 얼마나 복이 되겠네 말이요. 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하고 뜻이 맞아서 하나님하고 정다운 상태, 정겨운 상태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가? 1번에 우리는 빈칸 있죠? 빈칸 한번 써보세요.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은 있어도 전지한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아는 사람 있죠. 야, 저 사람은 유식해. 저 사람은 참 유식해. 아는 것도 많아. 그러면 그 유식한 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조금 지식이 더 많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유식한 사람은 있어도 전지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 남보다 조금 덜 알고 많이 알고 차이죠. 그 특정한 분야를 벗어나면 깜깜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뭐 성경을 이제 신학을 전공 자체가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뭐 성경 여러분들 바쁘셔서 언제 성경 보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공을 그걸 했어요. 성경을 뭐 조금이라도 더 잘 알겠죠. 근데 성경 말고는 제가 아는 거는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보다 정치를 잘 알겠어요. 경제를 잘 알겠어요. 자연과학 같은 저는 문과생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은 전혀 모릅니다. 거의 몰라요. 그냥 기초적인 상식만 조금 알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어느 특정한 분야, 아주 특정한 분야, 특정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알고 더 알고 차이지. 유식한 사람은 있어도 전지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미래의 일에 서 있어. 미래의 일, 장래일은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과거 일은 조금 더듬어서 알 수 있어. 아, 그때 이랬지. 현재 일도 조금 우리가 살펴서 알 수 있어. 이러하구나. 과거와 현재는 아는데 미래의 일은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무지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내가 다 알아서 갈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내가 다 알아서 갈 테니까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나 알아서 갈 테니까. 그리고 자기가 운전대 잡고 운전하고 가겠다고 해보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도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이 또 피해를 겪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난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장님이 내가 다 알아서 갈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운전대 닫고 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또 우리 인생길이 그냥 늘 한 길 외길이면 그냥 그 길만 쭉 가면 좋은데 자꾸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늘 너희 앞에 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근데 어느 길이 생명길인지 어느 길이 사망길인지 어느 길이 축복길인지 저주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생명길인 줄 알고 갔더니 가보니까 딱 죽을 길이요. 야 저기만 가면 복 받겠죠. 가봤더니 복은커녕 저주의 길인 경우도 많대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에 있는 말씀 4번에 잠언 3장 5에서 6절 한번 읽어보면 3장 5에서 6절 4번에 있는 3장 잠언 3장 5에서 6절 4번 다시 씁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네 명철 의지하지 말아라. 네 똑똑한 것 의지하지 말라. 지금까지는 내가 잘 해쳐왔어. 그게 또 앞으로 잘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네 똑똑한 거, 네 명철한 거 의지하지 말라. 헛똑똑이 경우가 많습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선택하는 거 보면 그냥 죽을 길 망할 길만 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말은 나 인도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인도해주지 않냐시면 큰일 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의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범사에 그 말은 지금 내가 볼 때 중요해 보이는 일이나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일이나 지금 내가 볼 때 크게 보이는 일이나 작게 보이는 일이나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인도하시면 구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지금 중요하고 뭐가 큰일인지 잘 판단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볼 때 굉장히 큰일인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사소한 일이 아이고 그 사소한 일에 내가 뭐 그렇게 신경 썼나. 또 지금 보면 사소한 일인데 나중에 가보니 그게 큰 일이었을 때도 많아요. 지금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인 경우도 많고 중요한 줄 알았는데 가보면 사소한 일인 경우도 많고 우리가 판단을 못해 이게 어떤 게 중요한 일인지 어떤 게 사소한 일인지 잘 판단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지금 보이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해 보이는 일이건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일이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 손 잡고 가시는 하나님 손 잡고 가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한번 또 써보세요.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식도 한계가 있지만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지식에도 한계가 있죠. 우리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릴 적에 젊었을 적에야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살아가면서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있구나. 인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얘기 철이 드는 거죠. 철이 들어요. 아,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은 있어도 전능한 사람은 없어요. 남달리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 있죠. 상대적으로 유능해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 두목 세몫을 합니다. 그러나 유능한 사람은 있지만 전능한 사람은 없어요. 그 능력을 벗어나는 일에는 속수무책이요. 속수무책. 그 자기 능력이 통하는 한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능력을 딱 벗어나는 일에는 속수무책이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언제 말씀드렸죠.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사인을 하려는 겁니다. 보호자의 사인이 해야 수술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인을 이제 하고 아내를 수술실로 들여보내는데 멀리서 지켜보면서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내 말 한마디로 막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정작 사랑하는 내 아내를 저곳에 들여보내고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를 저 수술실에 들여보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보호자가 사인하려니까 사인했지만 내가 무슨 보호자인가. 보호자가 사인하라니까 사인은 했지만 내가 무슨 보호자인가. 내 아내를 내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수술실에 들어가지도 못해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라도 사람인 이상은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손이 안 미치는 자리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예민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손 내미는데 그 손 뿌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 5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번에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딱 얹으시고 그냥 이거 그냥 성경 읽으니까 따라 읽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간증이죠. 에베네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신 체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셨.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으면 나는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헤쳐나와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한번 써보세요. 우리는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무상하죠. 늘 잊질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상해요. 인생 무상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잠깐 있다 사라져요. 늘 잊질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늘 무상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인간은 늘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지식도 한계가 있어요.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에도 한계가 있어요. 100년을 못 넘게 100년을 못 넘게. 자, 보면은 금방 들에 핀 꽃과 같이 활짝 피었다가 들에 핀 꽃이 피면 얼마나 이쁩니까? 솔로몬의 옷으로도 그 꽃보다는 곱지 못하다겠잖아요. 예쁘게 꽃이 피지만 잠깐 돌았다 봐보면 금방 시들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앞으로 살 길을 생각하면 100년이 긴 시간이죠. 아이고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사나. 근데 지내고 보면은 100년이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 앞에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됩니다. 바이시아기. 눈 깜짝할 사이 같습니다. 화살을 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죠. 앞으로 100년 살 것 생각하면 긴 시간 같아도 살아놓고 돌아보면 금방 지나가 버려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뭔가를 막 잡아보려고 애를 쓰죠. 뭐 잡기든 또 잡았어요. 그런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도다. 뭔가 잡은 거는 같은데 펼쳐보면 손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장례를 치를 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한평생을 뭔가를 잡아보겠다고 손이 다 거칠습니다. 어떤 분은 막 지문이 없어져요. 닳아져서. 그렇게 평생을 애쓰고 아둥바둥 살아봤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는 손 딱 펼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이 땅에 우리 인생이 무상해. 너무 인생이 헛되고 더덥고 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이 무상한 인생이 주는 허무, 세상이 헛되구나.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이구나. 안개와 같은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죄에서도 구원해 주지만 허무에서도 구원해 주세요. 허무에서도 구원해.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천국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져야 돼. 그 믿음 없으면 마지막 눈 감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두려워.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지금 눈 감는데 이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참 그런 순간에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극복해야 돼. 그리고 인간이 무상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야 돼. 영생의 소망을 얻어야 돼. 영생의 소망을 얻어야 돼. 그래서 참 보면은 마지막에 그래 믿음 생활 잘 하셨던 분들은 마지막 가시는 모습도 평안합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또 죽음은 완전한 치료라고 그랬죠. 이 세상의 육신은 고쳐놓으면 또 병들고 고쳐놓으면 또 병들고, 이 세상에는 완전한 치유가 없어요. 고쳐놓으면 또 병들고, 이거 고쳐놓으면 저거 병들고, 저거 고쳐놓으면 이거 병들고, 다 우리가 질병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의 죽음은 이 낡은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낡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약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완전한 치료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병든 몸 육신을 다 벗어버리는 게,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병에 지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 확신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삼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6번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4절, 21장 3절에 4절, 6번에 있는 말씀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저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갖는, 천국의 영생의 소망.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Q9으로 되어 있죠. Q하고 구로 써져 있죠. 천국에는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일 마지막 질문이죠. Q9 다시 시작. 천국에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곳곳에 죽음이 가득하고 괴로워 눈물 흘릴 일도 많으며 몸도 마음도 아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계속 읽읍시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상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될 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무지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능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상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제일 뒷페이지 보시면 제일 뒷페이지 4번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일 뒷페이지 4번이죠.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까요? 제가 무지한 인간 읽으면 여러분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 그 한번 나머지 뒷부분 읽어보시는 거예요. 무지한 인간, 무능한 인간, 무상한 인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쪼록 하나님과 화목되길 원합니다.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잘 모든 과정을 잘 또 따라오시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